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하에 복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도로 또 예배도 또 마무리 지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개척하면서 제가 그 어간에 두 딸을 다 이어왔어요. 이제 시원섭섭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내면서 그 마음, 속마음이 어떠냐면 섭섭함도 있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싫어서 이분들이 가나? 그런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낳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에 그런 결단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2년마다 하나씩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은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나가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1년 정도 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가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셔서 또 그 노고 치아드리고 싶고 우리 두 분 장로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한테 야 소가 되라 이렇게 하는 분이 없죠, 그죠? 돼지한테 야 너 돼지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냥 소이고 돼지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말을 들어옵니다. 야,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아니, 이미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거는 사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또 세상에서 자기 밥벌이 뭐 이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성향, 그런 자격 이런 거 갖추라는 얘기죠.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또 무슨 경제적으로 자기 앞가림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좋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 듣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법. 근데 원래 북한이나 이런 독재 국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죠? 근데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경애하는 그분 마음대로 다 됩니다.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분이 법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법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투표하세요. 이렇게 다수결로 하세요. 그거는 맞지 않죠. 법을 세워놨으면 법을 지켜야 되죠. 법치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거 참 법으로 일단은 안 되게 돼 있던 건데 사람들이 이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바꾸고 나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법은 어떤 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그야말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뭐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에는 흠이 없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 지구상에 지금도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법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속에 들어가면 생명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느 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는 이 두 법 중에 한 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에 속해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문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뭐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말씀해요? 정죄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그 죄 때문에 너무 늘 괴롭다든지 이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그 감정이 또 어떤 느낌이 어떤 사실이 우리를 지배할까요? 정죄함의 반대가 뭐예요? 예, 자유함이고 해방감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 속에 있게 되지 않고 자유함, 해방감, 기쁨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죠? 깊이 묵상할 문제가 아닌데. 예? 예수?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가면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누가 와 보셨어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려면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말 말고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냐? 어때요? 예수 믿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터가 무너지고 막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도 도망친 사람 없으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수가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누굴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님, 왕, 우리의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인 바꾸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음의 핵심은 뭐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하면 정죄감이 뭔지 자유함, 해방감이 뭔지 그때부터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알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이제 막 이렇게 헤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요즘 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분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인님, 왕. 나는 누구예요? 그럼 나는. 그분이 왕이면 나는 신하겠고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겠고 이 위치가 확고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평생의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뭐가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정죄감이 계속 괴롭혀요, 나를. 근데 그때 한번 빨리 돌아보세요. 너 내 인생의 주인이 뭐야? 누구야? 자기예요. 딱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자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늘 주인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에 관한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먹고 사는 것부터 나한테 질병 뭐 이런 거 찾아와도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의 미래 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강제로 그걸 안 하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를 영접해. 뭘로요?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면 너는,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 머슴 살면요 굶지 않아요. 그죠? 부잣집 머슴 살면 굶지 않아. 근데 머슴은 아닌데 밥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자기 주인인데도 밥을 굶어. 왜냐하면 가진 자산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종인데도 부잣집에서 종 노릇하니까 밥을 안 굶어. 왜냐하면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다 나쁜가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여러분, 도지사 종 돼보세요. 국회의원 종 돼보세요. 떵떵거려요. 국무총리 종 어때요? 아니, 대통령 종 되면 어떨까요? 대단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게 됐죠?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너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그거 따먹었더니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겁니다. 근데 비참한 주인이죠. 왜? 돈이 하나도 없어. 맨날 굶어. 그런 주인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보세요. 세상 편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 평강, 생명,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니, 이게 여기 그렇게 오래 묵상할 제목이 아닌데. 내가 주인 목사 돼. 주인 목사. 금방 막 태산 같은 짐들이 몰려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 신바람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진짜 종으로 딱 그 자리 지킬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돈 문제가 막 밀려온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종이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주인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질병이 나한테 찾아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누구예요 그거? 주인이죠. 자기 몸,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종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게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요?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다 누구 거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나는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야, 종이야. 이 고백이 11조거든.
매사가 주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건강에도 좋고, 이런 말 할 때 가만히 보면 다 그 누가 주인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주인 되어서 살면 그냥 뭐가 계속 찾아와요? 정죄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인 딱 돼서 살아갈 때 딱 나타나는 사망의, 죽음의, 정죄감의 그 열매들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거기 15가지가 나요. 15가지가. 그러니까 그게 다 사망, 죽음의 씨앗들이고 죽음의 열매들이거든요. 그 15가지가 뭐예요? 예? 음란, 그죠? 더러운 거,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예? 투기? 예, 그렇죠? 음란, 더러운 것, 호색, 그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너 두고 봐라. 이렇게. 종은 그런 거 못해요. 아니, 종이 무슨 종 주제에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주인 되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종은요, 주인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또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여기도 당 있나요? 뭐 여기 당 있어요? 전라도당, 경상도당, 충청도당. 이 당을 줘요, 당을. 우리끼리 이렇게 늘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새해를 영상해야 돼. 이게 당을 이렇게 만들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면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고요? 정죄감, 사망, 이게 우리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삶이. 거의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투기, 술 취함, 이런 거예요. 방탕함. 이런 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너무 힘들죠. 그래서 회개는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거?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거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 교제도 있고 맛있는 밥도 주고,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보탬되는 게 많아. 이거 다 종 자리요, 주인 자리요? 주인 자리요. 불행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자유를,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은 그분을 우리의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아도나이로, 큐리오스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깨어있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유, 어떤 시어머니가 아무튼 믿음 생활 교회에서 1등이에요. 1등. 너무 모범적이에요. 근데 새벽 교회만 갔다 온 며느리를 잡아 들들 볶아. 그분은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목적이 주인님이신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어떻게 잘 될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생명이 오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작동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성경 보시면 성경에 항상 슬퍼하라, 아멘. 범사에 원망하라, 아멘. 그런 거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되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왜? 그냥 된다니까. 뭐만 딱 지키면, 무슨 자리만 딱 지키면, 종의 자리만 딱 지키면. 여러분 해보세요. 이 시간에도 될 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앞으로 종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기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누가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요, 된다니까요. 그냥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이 코치들 중에 이 감사 코치가 있어요. 감사 코치. 이 사람들은 그 감사를 하루에 100번 이상 찾아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하기만 하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감사에는 대상이 없어. 누구에 대한 대상이 없고 그냥 감사만 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여승무원들 보면 이렇게 막 훈련할 때 막 이렇게 나무젓가락 가지고 물고 막 미소 훈련을 늘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가 한 4개 정도 항상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은 막 천국이 따로 없죠, 그죠? 다 내 세상 된 것 같잖아요. 그냥 여승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시중 들어지고 그냥 그 미소 띈 얼굴에 그 자매들이 그 근무지 딱 벗어나서 집에 가서도 그럴까요? 집에 가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억지로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래요. 더 힘들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만 딱 지키고 있으면, 종의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 주인님이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9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이 무슨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 동역하는 나는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가 누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묵상하는 질문이 아니고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국어의 무슨 열매는? 그럼 누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성령님이 맺혀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 아니,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혀내 놓으시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먹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랑을 먹는 거고요. 희락을 먹는 거고요. 그죠? 화평을 먹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사랑 없는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니까 나는 기뻐하기 싫은데 기뻐.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나는 오늘 열받는데 이게 되는 일도 없고 막 열받는데 안에서 막 기쁨이 나와. 이게 뭐지? 뭐긴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 화평. 아니, 난 저 인간 보기도 싫고 와 정말 대대로 왼수 삼고 싶은데 아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더 강력한 화평에만 그러면 되나? 네가 먼저 손잡아주고 네가 먼저 회해야지.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힘, 압도적인 그 힘이 나를 이렇게 주도해 준다 그 말이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맨날 그냥 얼굴에 내천자 그리면서 아유 이놈의 세상 뭐 이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되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뭘 계속해서 만들어내세요?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 내시면서 그 법으로 사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생각은 뭘로 할까요? 생각.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생명말, 생명언어.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행동.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지만 동역하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생명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생명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죠. 그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 왕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 끝나고 이렇게 성도 얼굴을 봐요. 이렇게 쭉 얼굴도 보고 들어오는 분들 모습도 보고 그러면 우리 저 박 집사님 당구 잘 쳐요? 아니 그러더라고. 나 당구 못 쳐요 저는. 근데 당구 잘 치는 분들은 당구장에서 이렇게 있으면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분이 당구를 어느 정도 칠지 진짜 그래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당구 잘 치는 분들은 당구장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이게 저분이 고수냐 하수냐 이걸 이렇게 감이 온다네. 근데 저는 당구는 못 치지만 주일날 딱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서 또 설교할 때 교인들 얼굴 딱 보잖아요. 걸음걸이 보잖아요. 그럼 저분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나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나 견적이 딱 나와요. 네?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다 표현이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면 정죄감 속에서 계속 사망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얼굴이 밝을 리가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이 시간에 괜히 저 이빨 보여주지 마시고 예.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이렇게 딱 살아가는 분들은요 그냥 들어오면서 그게 얼굴에 가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그냥 보이고 이거 생각,
말, 행동, 여기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아니, 저 말고요. 본인은 속일 수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게. 저도 잘 못 속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딱 보면 이게 저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누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그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고, 왜 어떤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영적 전쟁의 승패에서 그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눈으로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요? 마귀가 하는 핵심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게 하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너, 그렇죠, 주인 되라. 너 누구 되라? 하나님 되라. 너 하나님 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계속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가 주인해. 네가 주인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냥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즉각 뭐가 와요? 여러분,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뭐가 왔어요? 수치, 그죠? 또 하나님 피해서 숨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무슨 감? 이게 정죄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죠?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두려워요? 내가 주인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들 되고 예수님의 종이 돼버리면 그분은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님, 너무 귀한 분이죠. 너무 귀한 분.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어도, 그분 앞에 벌거벗어도 수치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 자리로 딱 올라가는 순간 그렇게 다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수치감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근심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냥 답 이콜. 내가 누구다? 주인이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 그런 거 없어. 자유가 있어. 해방감이 있어. 정말 주님 앞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 이콜.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와서 너 뭐 되라? 주인 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인 되라. 너 주인 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뭐가 되십시오? 네, 종.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된 사람? 종된 사람. 종된 사람.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 늘 되십시오. 절대 여기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영적인 잠이 뭐야?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종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올 거예요. 야, 빨리 너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가.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거 주인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계속 내 마음문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속담도 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담도. 여러분, 이름 남기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이름 누가 알아줘요? 자식들이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 이름 남겨봤자. 남기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세를 딱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늘 유지하면 우리 인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항상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